15절까지 같이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는 1월 20일 수요일에 미국에서 46대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외국에서 많은 경축사절이 오고 축하 공연, 퍼레이드, 파티 등 각종 행사가 벌어지고 취임식 당일에는 취임식장으로 가는 그런 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환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취임식은 좀 상당히 다르게 치러질 예정입니다.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 DC를 비롯한 전역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에 의한 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고 때문입니다. 지난 6일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이라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건을 인해서 워싱턴 DC에 현재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더구나 지금 코비드-19이 확산되고 있는지라 취임식장 근처에는 있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 조 바이든 그분의 공식 직함은 프레지던트 일렉트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되면 그 당선인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정식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 계실 동안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비로소 메시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일어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뒤를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각자의 삶에 적용하면서 금년에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역동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통 대통령의 취임식이나 왕의 어떤 즉위식에는 정말 수많은 무리의 환호 속에서 거창하게 진행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의 그 취임식 때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날에도 요단강에 수많은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모인 목적은 뭐예요? 세례자 요한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기 위함이었지, 메시아의 취임식을 알고 그 취임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그 요단강까지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 제1세대는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다가 광야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 제2세대, 광야에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하였거나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출애굽 제2세대를 이끌고 요단강 동편으로 왔습니다. 지금 지도에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 사해죠, 사해.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요단강 동편으로 여기 와서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중부지방, 남부지방, 북부지방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이루고 그리고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눠줬습니다. 1400년 후에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요단강 동편에 딱 서셨습니다. 자, 예수님 어디서 출발하셨어요?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 이 갈릴리 호수에서 떨어진 아주 산속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굵은 줄로 된 거, 이게 예수님의 경로죠. 나사렛에서 오셔서 요단강 북쪽에, 보통 유대인들은 뭐예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둘러서 요단강 동편으로 쭉 내려오셨다가 여기에서 그 옛날 여호수아가 1400년 전에 동편에서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셨던 것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요단강 동편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시험 받으시러 유다 광야로 이쪽으로 서편으로 가십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뭐예요? 예수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2의 여호수아로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 좀 길게 나오죠.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줄로 잠깐 나오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게 끝이죠.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자, 무리들은 세례자 옆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들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러 오셨습니까? 그렇진 않죠.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제 세례받기 위해서 오시는 모습을 요한이 보고 말리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의죠. 모든 의를 이룬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심으로 이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모두 온전히 성취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의하면 보통 옳다 하는 거죠. 옳다.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그 끝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죽음까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아시면서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을 아셨기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이제 그 길을 떠나시는 거죠.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들과 함께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택하신 주의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딱 올라오실 때 세 가지 현상을 보셨습니다. 그 세례자 요한이나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그 장면을 봤는지 안 봤는지 마가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분명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현상을 보셨다. 그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뭘 보셨어요? 하늘이 쫙 갈라졌죠. 거기 갈라졌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의미가 강한 힘에 의해서 찢어지다 하는 뜻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 딱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장벽이 제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는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둘째 뭘 보셨어요? 성령이 뭐같이요?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셨습니다. 자, 보통 이 성령 임한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성령 임한다. 이것은 종말론, 말세에 있을 현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사인 중에 하나가 성령의 강림이죠. 자, 근데 그 성령의 임재를 지금 뭘로 비유해요? 비둘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비둘기가 성경에 언제 처음 나와요? 노아가 방주 바깥으로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물이 다 빠졌나 해가지고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보내죠. 그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가 뭘 물고 왔어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자, 이건 뭐 뜻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제 홍수가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자, 지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럼 같은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말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터인데 그 메시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것이라 예언을 했는데 700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한 사건,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거기 내 사랑하는 아들, 이건 시편 2편 7절에서 인용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 곧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표현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그 종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백성의 죄를 지고 가시는 종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확실히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아주 분명한 사인이 있었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물론 1차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현상을 직접 목도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이제 그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이 구원 사역의 아주 막중함,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메시아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세례식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즉위식이죠. 메시아 예비자였는데 이제 정식으로 이 세례식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정식으로 메시아가 되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세례라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 하는 의미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 같이 이제 훗날 예수님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세례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는 그런 메시아의 공식적인 삶의 이제 시작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올해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무슨 사건이 나와요? 광야로 나오죠. 요단강 동편을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서편으로 딱 오면은 이제 첫 번째 큰 성읍이 여리고죠. 이제 성지답사 이제 뭐 가보시면은 거기 여리고에서 그 위에 어떤 산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거와 달리 거기는 색깔이 검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뛰어내려라 했던 그 시험산이라 그들은 그 부르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수도원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으로에서 서편으로 오시면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죠. 누가복음 4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에 광야로 가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곧, 앞으로 우리 마가복음 살펴볼 때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 30여 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이 곧이라는 단어죠. 아주 예수님의 액티브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부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후에 즉시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시험을 이끄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합니다. 자, 몰아내셨다면 어감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별로 내키지 않는데 그냥 성령께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좀 표현이죠. 근데 마태와 마가에서는 조금 표현을 좀 순화시키죠. 그냥 이끌리어, 성령에 이끌리어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몰아낸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에크발로는 아주 강한 힘으로 내쫓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 몰아내다는 단어를 쓴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광야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진,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사도 바울에 하면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했죠. 살려주는 영인 둘째 아담이 되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 되시기 위해서 광야에 몰려서 거기서 그 이 시험을 이기셔야 했습니다. 왜? 첫 번째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은 그 시험에 이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새 시대에는 이 악의 세력과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 3가지로 받으시고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다. 그러나 마가는 그냥 시험 받으셨다 하는 그런 사실만 간단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 짧은 표현 속에 들어가 있어요. 2단어가 뭐예요? 광야, 또 한 단어는요, 시험이죠. 이 광야는 단순히 황량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죠.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게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연병장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습니다. 자,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40일 동안 머물렀었죠. 엘리야가 광야에 40일 동안 달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의 40일 그 광야 체제를 찾아볼 수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 살아온 들짐승들이 주변에 있었으나 그들은 감히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자, 당시 지금 마가가 이 글을 쓸 때가 언제예요? 서기 한 60년도 중반 그 정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로마 제국에서 네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될 때입니다.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가복음을 딱 읽으면 어떻습니까? 오, 예수님께서도 사나운 들짐승과 함께 계셨구나. 그런데 성령께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지키셨다. 그 읽을 때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 그리고 광야의 시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하는 것은 거기에 등장하는 존재들, 누가 그 장면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누가 그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시험으로 이루어진 그 여정에서 등장합니까? 당연히 예수님 계셨고. 누구 계세요? 누구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누가 광야를 이끌었어요? 성령님. 누가 도왔어요? 천사. 누가 시험했어요? 사탄. 성경에 나오는 아주 초자연적인 존재 5이 모두 등장하죠. 그야말로 영계의 거물들이 다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당하신 것은 아담처럼 죄에 빠지나 안 빠지나 그런 단순한 도덕성의 시험이 아니라 과연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누가 영적인 파워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야말로 영계의 거물들의 대결장이 바로 그 광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죠. 우리 성경에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시험이란 단어로 나오죠. 영어 성경에는 주로 뭘로 나와요? temptation 이렇게 나오죠. temptation은 뭐예요? 유혹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시험보다는 좀 유혹이란 표현이 더 어울린다 보겠어요. 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 사탄은 예수님을 40일 동안 아주 교묘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아예 안 되겠네 하면서 아주 예수님 곁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13절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4장 13절이죠. 떠나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가버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통해서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한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는 경고했습니다. 마귀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 삶에 형통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만 누리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다양한 시험이나 이런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에 끌려서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인생의 광야 여정을 가지만 그런 속에서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하는 것이죠. 이런 분명한 확신이 우리를 유혹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린 누구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다. 그런 분명한 사명감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되고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육상에서 계주를 할 때, 릴레이 할 때 먼저 달린 선수가 뒤에 이제 앞으로 달릴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넘겨준 선수는 뒤에서 이제 달려올 선수에게 방해되지 않게 해서 빨리 비켜나야죠. 더 이상 출애굽에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세례자 요한의 역할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이제 예수님께 사역할 준비가 됐으면 그는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을 마가는 아주 딱 한 사건으로 말하고 있죠.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한테 잡혔어요? 세례자 요한이 바로 헤롯 왕에게 붙잡혔죠. 물론 여기서 헤롯은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이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이죠. 그 아들에 붙잡혀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 때를 가리킵니다. 거기 보면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는 말이 나와요. 수동태로 되어 있죠. 마가복음에서 이 잡혔다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옵니다. 즉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순환을 당할 때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단어에는 사실은 주어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앞으로 체포가 될 터인데 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톤 타치죠. 예수님께 이제 바톤이 넘어왔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 다른 데서는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여기서는 마가가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그런 의미죠. 이제 그 기쁜 소식이 이방 땅이라 불리는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약이죠, 요약.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거기 때가 찼다는 말이 나와요. 헬라어에 이 때라는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몇 시지? 몇 년, 몇 시. 이런 연대적인 시간,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같은 때는 때인데 특별히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런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때가 찼다, 어떤 때겠어요? 이제 메시아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 거기 찼다는 말보다는 사실은 더 이루어졌다. 이것이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죠. 그 옛날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내다봤던 그 메시아 시대가 더 이상 이제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다. 임박한 상황이 아니라 이제
이루어졌다. 이제 시작됐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주소 몇 번지 뭐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에게 당신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려라. 그러나 첫 아담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이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뭐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왔어요. 선지자들이 그 내다봤던 메시아 시대가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는 더 이상 이제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이미 이루어졌다. 지금 존재한다는 거죠. 다만 가까웠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완성은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 아주 역동적인 실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특징, 이것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우리 영어로 뭐 어려운 단어 없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음, but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직 아니다. 저거 우리말만 already만 번역하면 뭐예요? 이미, 뭐 벌써,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저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죠.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우린 주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시작된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명령을 말하죠. 회개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이죠. 아주 중요한 단어죠. 회개하라. 또 하나는요. 믿어라. 이게 아주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제일 기초가 되는 말입니다. 근데 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따지면 2인칭, 복수, 현재 명령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당신들은 계속해서 행하라 이런 뜻이죠.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믿어야 됨. 이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다 하는 거죠. 자, 회개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같이 살펴봤어요. 이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됐는데 그 정도로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돌이켜서 완전히 방향 전환이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구원의 새 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 완전한 방향 전환. 이게 회개의 참된 의미죠. 구약시대 이스라엘들에게 회개하라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관계, 그 깨어진 언약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 언약관계로 돌아가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라 하는 것이죠. 신약시대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거죠. 하박국 1장 1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또 실적했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참 안타까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단을 내리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이. 근데 죄인이 그 나라 들어가려면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믿어야 돼요. 그러나 저절로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에 이제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심판이 더 이상 임하지 않고 예수님이 의를 이루셨는데 우리는 의를 덧입었다 이런 말을 쓰죠. 우리는 아직 죄인인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의가 탁 덮어가지고 우리 죄를 감춰주셨어요. 바로 복음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내가 지금 한 말, 내가 지금 한 행동, 내가 한 섬긴 이런 일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타까워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와 믿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그게 회개와 또 하나 뭐예요? 믿음이죠. 지금까지 행한 모든 어둠의 일들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이제는 복음을 향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이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죠.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유대인이 시작할 때 아이고 저 이방인들 섞여 사는 아이고 저 별 볼 일 없는 동네, 버림받은 땅이라 해서 갈릴리를 가브리라, 저 버림받은 동네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불렀습니다. 근데 그 버려진 그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갈릴리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버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 자들에게 상 주신 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죠. 우리 인생의 갈릴리에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미 임한 이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세가 회개와 믿음이고 두 번째는요. 시작.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사건이나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고 그 승리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영적인 분별력과 함께하지 않으면 도리어 내가 조금 안다는 것이, 내가 조금 가졌다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일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사무엘이 했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이죠. 사무엘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어요. 금년 한 해 저희들은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 전파죠.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이죠. 어떤 기쁜 소식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 그게 기쁜 소식이죠.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예수님?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이젠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복음 전파한다고 해서 사탄이 없느냐? 여전히 사탄의 공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천국의 문이 이제는 뭐예요? 활짝 열렸습니다. 근데 이 문이 영원히 열려 있지 않아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지라 열려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땅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주님의 역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합니다. 올해도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각자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했죠. No other name. 다른 이름 없음. 하나님이시고 의인이신 예수님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죄인들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분은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끈질긴 사랑,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날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거는 부족하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금년에도 한 분이 적어도 한 분 이상씩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있다면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 삶은 복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칭찬받는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찬송을 부르시면서 기도합니다. 자, 금년에 저희 교회 표가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역동적으로 섬기는 교회라 그랬어요. 자, 오늘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들이 되도록. 그다음에 이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이 지금 대통령 취임식이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잘 진행되어서 이제 이 정권이 잘 교체가 되어서 참 이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인해서 참 먹칠은 했지만 다시 회복되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셔서 참 하나님께서 미국을 잘 다시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간 환우들이 많으신데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여전히 확산되고 있고, 지금 샌디에고 카운티에 확진자 퍼센트가 뭐 13%인가요?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 이상이 이거 확진될 정도로 좀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어요. 자, 이런 속에서 참 이제 아직 그 백신들이 지금 샌디에고 지역에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곧 저희도 이렇게 정보되는 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어떤 식으로 백신을 맞으셔야 되는지 아마 어른들부터 맞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네 가지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1절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철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다 같이 고개를 숙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일으킬 거룩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참 구주를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을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의로움 얻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역동적으로 섬기는 교회라는 그 표를 한 해 동안 기억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괴롭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위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요일이면 또 미국에서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46대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동안 많은 역경도 어려움도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청교도 그 정신이 흐르는 나라,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김정호 장로님, 김선영 권사나, 우리 윤성희 집사나, 최공주 집사나, 우리 유인자 권사나, 우리 김현우 목사나, 우리 이영선 집사나, 우리 요영 집사나, 우리 유경희 사모나, 이들 형편과 처지를 하신 주님, 그들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여전히 정말 기록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병원들마다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시 백신 접종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활동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함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도 비록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현재 모든 예배는 필수 인원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가 됩니다. 또 교회 웹사이트에 녹화된 예배가 제공되니까 언제든지 시청 가능합니다. 또 유초동부와 우리 오버플로우 미니스트리에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화요일마다 오전 10시 반에는 최영신 전사님이 인도하는 우리 화요 중보기도회, 수요 예배는 유재기 목사님이 인도하는 우리 수요 예배 각각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 바랍니다. 신년도 우리 실천 방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동적인 섬김, 목장의 활성화, 감사노트 쓰기, 관계에 의한 전도. 벌써 1월 17일입니다. 감사노트 지금 쓰고 있습니까? 벌써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자, 부지런히 쓰시고 또 빠졌더라도 그다음부터 또 계속 쓰시면 됩니다. 자꾸 감사의 훈련이 돼야 그럼 더 감사하는 거 자꾸 보여요. 그 다음에 재직회가 예배 후에 바로 여기 써 있습니다. 작년 2020년 결산보고와 2021년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는 다음 주가 아니라 31일입니다. 31일 주일 예배 후에 결산보고와 예산 심의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초동부 1대1 제자훈련 2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8주간 예정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있습니다. 현재 9명의 학생이 신청을 했습니다. 마감은 됐지만 그래도 더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신청하시고 부모님들은 16일까지 16일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주일까지 교재를 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다 도착이 됐습니다. 픽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가 라디오 코리아에서 매주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나갑니다.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인컴텍스 리턴 원하시는 분들은 재정부장이신 우리 최영국 장로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이경범 집사님의 부친께서 한국에서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97세이신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셨습니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요절 말씀, 금주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1월 셋째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높은 보좌를 보시고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심이 회개와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사역 위에 주님을 생각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우리 존 바이든과 또한 모든 미국의 그 지도자들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국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이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은퇴 재직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없으니까 자리에 2020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나 같이 한번 봅니다.